오늘 말씀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었는가, 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1차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구속의 역사, 성경을 읽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적용되는 그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있어, 예수님의 그 구속된 그 사건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속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는데 구속은 뭐고 구원은 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속은 조금 더 객관성이 있고,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속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러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 구속의 사건은 시간을 초월해서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속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나 애굽 시대나 다윗 시대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지,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이 큰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다스리는지, 그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인 것들, 들어와서 행위적인 것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놓칠 확률이 높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놓치기 쉽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가는지, 똑같은 말인가요? 그것들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만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대한 약속이랄까요, 프로젝트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네 자식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후손들 한 400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쪼임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이끌어내겠다는 그 고난받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두 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에게 고난을 주고 또 거기에서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70명이 4대 만에 60만 명,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게 계산상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4대 만에 1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것도 200만 명이 되는 것도 힘이 든데 이 4대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00년이 한 대인가? 보통은 이제 한 대를 40년 정도, 30년 정도 이렇게를 한 대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100년이 한 대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모세 족보를 보면 4대 만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4대인지 아니면 100년이 지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시간도 문제인데요. 또 인원수도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60만 명, 200만 명이 이 신의 산을 가다 보면 이 가는 길이 굉장히 가보신 분들은 좁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막 200만 명이 막 모여가지고 있을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이 자꾸 다른 숫자 개념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답을 내놓지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게 좋겠어요? 구약을 연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학자들에게 잘 연구하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억지 설명이 좀 있어요.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해를 갈라진 것도 이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의견들을 자꾸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설명하는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으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좀 놔두면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의문사항이 있을 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좀 놔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진짜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왜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셨는가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 요셉 때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난 뒤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국고성을 짓게 하고 노역을 하게 하고 흙을 이기고 벽돌 굽게 하고. 그런데 이런 학대, 이런 고난, 이런 짓눌림, 이런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이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왜 당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왜 자기의 백성을 저 애굽에 팔아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대와 고난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작업들을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극복이라는 책에 저자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지병으로 자기가 12살 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는 농사 짓겠다고 전라도로 가셔가지고 한 20년 동안 자기 그 삼형제를 돌아보지를 않고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외삼촌 집에 살면서요, 형은 서울로 진학을 해서 가고 누나도 서울로 취직을 하고 가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 혼자 이제 외삼촌 집에 붙어 이제 사는 거죠. 그때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결핍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된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 집에 찾아가야 됐고 교회에 가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1년 동안 나오면 52번, 52번 출석하면 필통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라 귀하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다. 그러면서 공중의 그 새보다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에게 있었던 그 겪고 싶지 않은 그 고난, 결핍, 어려움, 이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 고난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교회에 나갔고 그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요, 잘 사는 가정,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가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고난을 받고 힘이 들고 가난하면 어려우면 더 성경 보고 목숨 걸고 예배 막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자유를 주고 부자가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고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형식적이기도 하고 자기 의견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데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더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이 최고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울면서 참 바닥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들이 복을 받고 돈이 많고 잘 됐는데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될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고 많은 권력을 쥐면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구나. 내가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면 성경이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요 점점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때입니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사람은 많아지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는 일을 손만 대면 그래도 뭐가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유익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를 하는 사람과 부하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왕이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곤란 속에 빠지게 하는 게 노동시키고 고역하고 그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번성케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아들 낳으면 원래 죽이라, 딸을 놓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번성케 하고 생육하게 하는데 이 애굽왕이 정면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왕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작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부응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방법이 더 심한 고난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난이 심해지면서 지속되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 권세, 마귀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 내 걱정이 뭔가 하면 제 걱정은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성숙해져야 하는데 성숙해진 것은 그냥 편한 것만 찾고 쉬운 것만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줄도 알겠고 기도도 하겠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좀 바라보고 이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고난이 있고 내 속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그런 일들을 통해 자산지식을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연약하니까 더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인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답답하고. 내가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품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공독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이 애굽 왕의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애굽 왕에게 순종하면 뭔가 대가가 따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애굽 왕이 주는 그 대가를 거절하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후회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명령이 더 두렵고 더 무섭습니까? 애굽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애굽 왕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사장님이 더 두렵습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명예가 더 귀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퍼런 그 권력의 칼날 아래에서 다 죽을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산파들은 위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산파들 피해를 입습니까? 죽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애굽 왕에게 잡고, 세상의 법칙에 잡고, 세상의 권력 아래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다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그러고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애굽왕의 위협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때로 위험이 있고 부담이 있고 손해가 감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흥왕케 하실 것, 하나님이 지키실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대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이 산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의 그런 스스리, 그 날이 살아있는 그런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미묘한 그 차이를 두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산파에게 알아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직접적으로 법령이겠죠. 그렇게 전해져서 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은 오랫동안 시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래서 이제 막 다 나일강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가로막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극심한 시련, 외부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시련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에 모순된 부분이랄까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지, 그들을 구원하는지 그 양육 방법, 그것이 오늘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번성케 하면서 고난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면서 이렇게 심한 고난을 주고 애굽왕의 그런 시퍼런 그런 권세 아래서 모든 사람이 힘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교만하지 말고 금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모순되잖아요. 번성시키는데 고난을 줘서 살아남기도 힘들 만큼 이런 어려움들을 막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뭔가,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잠깐 있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때리세요. 그런데 또 잘 돼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가운데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또 힘들어요. 뭐 이놈이 사고치고 저놈이 사고치고 막 여기에 터지고 저기에 터지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 고난이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버티기만 버텨라. 버티기만 해도 이긴 그게 승리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굉장히 훌륭한 양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없었고 그 힘듦이 없었으면 우리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풀 탁 죽어서 힘 다 빼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누르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때리고 막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 고난이라는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막 돌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잘 만들어내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저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저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이 죽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늘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